안녕하십니까, 방위선생입니다. 11번째인가 뭐 12번째인가 뭐 헷갈리는데, 아무튼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사는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의 진리는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요, 천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리라는 게 뭐냐면, 그걸 설명할 차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제 말이 맞다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서 통합체로서 작용하는데 영은 숨겨진 상태다. 그래서 모른다. 혼과 육이 자기인 줄 알고 자아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주체인 줄 알고 인간의 주체인 줄 알고 주인공인 줄 알고 살고 있다. 근데 이것은 망상이다. 잘못된 거다. 실제로는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용하지만 혼과 육이 그걸 인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걸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영과 육이 작용한다는 이 사실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영이 고장난 상태로 이 세상에 와서 이걸 고치려고 온 것이다. 이 고치려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올바른 어떤 상태, 이것이 뭐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절대적으로 옳은 어떤 기준.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이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적이란 말은 뭐 아무튼 영원이든 절대적이든 그 말은 우리 인간의 120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있다. 이제 지금까지 기준이란 말을 했는데 기준이 아닌 어떤 것이 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알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난 천국 같은 거 뭐 별로 안 믿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하면 이제 내가 욕해. 나는 천국에도 뭐든 관심 없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진즉 나갔어야지. 강의 듣지 말고 제거. 천국이 있다. 천국은 좋은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 최대 좋은 거는 천국 가는 것이란다. 이런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 알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뭐 이런 전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나 믿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각성되어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그런 게 사실이면 난 정말 천국 가고 싶다, 목숨 걸고 천국 가고 싶다, 이렇다면 뭐 이런 전제가 있을 수 있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한 소리는 하면 이제 짐 빠진다. 이게 내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에요. 천국 가려면 고장난 영이 고쳐져야 돼요. 좋게. 그 고장난 영이 고쳐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십계명 이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이라 이런 것처럼 딱 말하면 이웃 사랑하면 천국 가는구나. 얼마나 쉬워요. 실제 그걸 행동을 해서 그걸 그렇게 하고 어쩌고는 나중 문제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아먹기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게 그런 게 없다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 가나요? 실제로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아무튼 이거 다 따지면 또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다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그러면 자, 나는 영이 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뭐 관심도 없다,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 사람에게 영이 있고 천국이 있고 네가 천국을 못 가면 너한테는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을 개선할, 고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 강의도 듣고 싶고 들어보고 열심히 듣고 어떻게든 잘 들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소가 닭 쳐다보듯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등등 진리, 절대적인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이것을 먼저 알고 이것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해야 할 일이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절대적인 기준, 진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 필요성이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뭐 잘못 살면 심판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막 한다 돼. 이런 얘기가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조하고 섭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아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이꼬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리와 믿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고 믿음은 믿음이지. 근데 이걸 이꼴로 굳이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필요하려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진리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삶을 산다 이 말은 믿음의 삶을 산다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똑같다고요. 나는 옛날에 공부하면서 특히 스페덴블 스페덴블에서 처음 봤나? 믿음 이꼬르 진리 해놓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믿어졌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이다.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하나님들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 오직 한 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건 신비에 신비. 이것도 나중에 싹 삼위일체에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위일체는 너무나 어려운 건데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아마 세계에서 내가 거의 전문가일 거예요. 깊이 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내가 물론 책 몇 권 읽은 것에 불과한데 뭐 책 수십 권을 읽은 박사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내가 더 나을 거예요. 전 세계 누구보다도 전 인류의 누구보다도 나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사다가 돌아가셨어.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뭐 하라고 여기로 오셨냐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보혈 피로 의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건 다 사기예요. 근데 또 진실은 진실이에요. 이 내막에 걸린 사기이면서 진실이라는 사기이지만 진실, 진실이지만 사기라는 그런 상세한 거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구원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믿어. 말해. 누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말해요. 합친 그걸 기독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십자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면 창조하시고 섭리는 다스리고 창조 이게 관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관리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 결과를 심판하고 이런 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전지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거 있는.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그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종교마다 교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든 간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께서 아까 제가 예수 설명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나한테는 절대적 기준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행한다, 믿음이라는 것을 뭐 한다, 행동한다 그게 아니라 내용은 없어. 내용은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 또는 예수 이름이 들어있어. 그 네모 안에, 빈칸 안에.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그 믿음이 작용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얘기. 그 다음 얘기. 믿음,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겠죠. 네가 나를 믿냐?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사니? 뭐 이렇게 이제 그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믿음이다. 내가 진리를 찾을 때는 가장 참된 것을 알아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겠다. 그래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빈칸 네모더라고요. 우리 이거 수학으로 말하면 XX, 변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없더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과거에 막 그렇게 표현했다면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는 찾아 헤매서 난 도통했는데 내용이 없더라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없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 말한 거,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은 거고, 정확하게는 변수예요. 변수. 우리가 아주 잘 생각이 났는데 변수예요. 변수. 특정한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그게 아닌가, 변수가 들어있어. 네모 빈칸이 들어있어. 빈칸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거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네가 믿느냐, 요 맥락이 들어요. 이 맥락이 들어요. 내가 이거를 어제 동영상 촬영할 때는 패러다임, 플랫폼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거든요. 시스템, 구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가 없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싸가지 없는 남자가 어떤 그 여자를 얕보고, 얀마 요거면 좀 미안해요, 얀냐나 너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딱 있어서, 나 1억 원이면 돼요 하면 1억 원 주면 내가 저 여자 할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무슨 구체적인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빈칸 또는 변수 X, Y, Z 뭐 이런 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빈칸에 내가 그 종교나 뭐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교리에 해당되는 건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각 종교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빈칸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거짓이라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고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절대적인 진리, 빈칸, 변수 또는 그런 거다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어. 그게 없는데 있어 이거요. 이거 양자역학 같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방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은 영이다. 영은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고장나면 실제는 고장이 아니에요. 자유의지한 어떤 선택이에요. 고장나면 악마가 되고 악마가 다시 회복하려면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 선택이 천사했을 때는 그 선택으로 악마가 되지만 악마가 다시 이쪽으로 가려면 인간을 거쳐서만 가야 된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시 아까도 설명 다 했는데 그러면 왜 천사가 변질되는 거는 가능한데 악마가 다시 되는 거는 그 악마 자체로서는 못하냐? 천사는 왜 자기 스스로도 변질될 수 있는데 악마는 왜 스스로 변화를 못하냐? 나한테 따지면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다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삶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좋게 변화될 수 있어요. 더 나쁘게 변화되는 거는 뭐 지그들끼리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이 사람이라는 게 창조됐고 사람이 천사인데 천사가 악마가 되고 악마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고쳐지면 영이 고쳐지면 천사가 다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내 영을 고쳐서 천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리라고 나는 방위교는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방위만 옳으냐? 다른 거는 그러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를? 나는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장을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제 우리 우리 나랑 함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우리 교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 불교인이 되든 기독교인이 되든 유대교인이 되든 이슬람 교인이 되든 조로아스터 교인이 되든 회교도가 되든 뭐 되겠지. 뭔 자기 교리를 믿는 자기 믿음에 대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나만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물과 소금을 충분히 넣어줘야 내가 오늘 에너지를 엄청 사용하잖아요. 말하느라고.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 내가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지칠까 덜 지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영양분을 제대로 막 섭취해주면 이론적으로 보면 안 지쳐요. 이론이 그렇다. 이론이. 근데 내 몸이 이미 고장나 있어 어느 정도. 그러면 에너지를 충분히 아무리 영향을 많이 줘도 충분히 못해. 그럼 그만큼의 지치고 뭐 하겠지. 아니면 애초에 세팅 되기를 너는 어느 정도 사용하면 지쳐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또 그런 이유로 또 지치겠지. 그러니까 상세한 부가적인 경우 수는 더 있겠지. 그래서 물과 소금을 잘 먹어줘야 돼. 소금은 양은 지금 이거 약간 짠데 자기가 먹었을 때 간간하고 좋다. 이게 자기한테 맞는 농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약사가.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은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수건으로 이 눈동자를 이렇게 딱 스쳐갖고 수건이 이것이 딱 눈동자를 때려갖고 괜찮겠지.
그래서 진리는 변수로 네모, 빈칸, 공란, 그리고 거기에 뭔가 변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 아이 나는 부처님 믿을래. 그럼 부처님. 나는 공자님, 옥황상제. 그럼 옥황상제님. 나는 한울림 믿. 한울림. 들어가면 돼요. 무엇이든 가면 돼요. 무당은 아이 나는 우리 조상님, 관원장 뭐 그거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독특한 체계가 있어가지고 뭘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진짜 제대로 된 진리 한 개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원래 오리지널한 진짜 뜻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 아는 인간은 없다고 해서 죄인이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고장난 것이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그리고 고장이 안 난 삼층천의 천사라고 해도 그만큼의 틈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인간은 원칙적으로 죄인인데 다 고장났는데 지가들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진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천상계를 천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인간한테 전달이 될 때 수없이 오염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방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삼층천의 천사를 통해서 쭉 개통을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것까지 뭐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방으로 안 오냐? 와요. 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방으로 온 대표적인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게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대개의 경우는 경로를 거쳐서 와요. 경로를 거치면서 계속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고 가정을 해. 인간한테 최초 인간에 딱 전달이 됐어.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한테. 그 모세나 엘리야는 훌륭한 무슨 인간인가요? 개똥이나? 그것도 죄인인 인간일 뿐이에요. 저도 죄인인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 모세가 쓴 책을 본 사람, 엘리야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 저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 들으면서부터 왜곡이 돼요. 결론은 인간이 알고 있는 진리는 원래 원본이었다고 하더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너 다르고 나 다라 똑같은 엄마에서 났어도 엄마라고 비유를 합시다. 했어도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겠어요. 진리는 그런 속성. 두 번째 속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수다. 공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이다.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진리는 사람에게 도달할 때 어떤 인간에게도 그 해석이 붙는 거다. 해석으로부터 왜곡이 시작돼서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 둘이면 둘이가 달라요. 이제 들으면서 달라져요. 들어서 그걸 전하면 또 달라지겠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각 지역마다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가 하나가 왔는데 이것도 동양에서는 천부경이 되고 불경이 되고 유교 경전이 되고 인도에 무슨 그 베다경이 되고 아프리카에 뭐가 되고 무당한테 뭐가 되고 기독교가 뭐가 되고 수많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한 군데서 온 거예요. 하나가 온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와서 이렇게 달라진 거라니까. 그래서 뭐 공리라고 해야 되나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알고 있는 진짜 계시라 하더라도 그 진짜 계시가 달라진다. 그러면 달라진 계시 또는 마귀는 전혀 있지도 않죠. 마귀가 왜곡시킨 조작시킨 계시 이런 게 있고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이방신, 이방의 교리, 이단 교리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원래는 그것도 다 원본에서 온 거예요. 원본에서. 근데 이것을 또 막 종교화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또 더 다른 뭔가 있겠죠. 진리의 개념이. 그래서 원본이 와도 왜곡이 되지만 원본이 와서 왜곡된 것이 또 왜곡된 것이 전달되어서 수많은 교리와 교단과 종교를 형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옳냐고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누가 알아요? 기독교가 옳은지 불교가 옳은지 유교가 옳은지
인간이 누가 어떻게 아냐고. 이걸 판별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다 고장난 것들인데, 전부 죄인인데, 조금 더 똑똑하다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한다고?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저같은 돌을 닦은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을 해봐요. 판단. 그래서 악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줘.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는 아직은 안 그런데 저도 언제 변질될지 모르죠. 근데 세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또 변질이 돼요. 이거는 정말 악독한 변질이죠. 원본이 어쩔 수 없이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왜곡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적인 목적이나 의도 때문에 인위적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내 의도를 가지고 변질을 시키는 거죠. 이 악독한 변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가 있냐고요. 누가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개별적으로 모두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리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원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기 위함이에요. 이건 나중에 삼위일체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이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조건과 자격이 되는 각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성령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있어. 나의 마음속에도, 네 마음속에도, 저 사람 마음속에도,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 뭐야? 한 분이시라면서? 일서 신비해. 신비. 이런 건 내가 나중에 삼위일체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도 설명하기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아무튼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아마 이 지구상에 나만큼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이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확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확정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확정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진짜다. 나만은 진짜다. 그런 개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개소리 비슷한 소리 하죠. 나는 옳고, 내가 해석한 것 말고 다른 모든 해석이 난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이걸 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불량한 짓이에요. 그 왜곡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요. 이거는 확정시키는 거는. 그냥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나도 모르겠고, 내가 옳은지 그린지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야 돼. 진리는 특정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십계명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 진리잖아요. 그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면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네가. 제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성경에 그런 씨발짓거리를 한 거지. 성경을 못 오가세요? 성경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본질을 파악하라고 준 가이드예요. 가이드. 내가 성경 막 여러 번 욕했잖아요. 동영상에서 막 그냥 쌍욕을 했잖아요. 나는요, 성경이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계시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 성령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이 성경이 존재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영이 와서 뭘 해. 근데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뭔지를 판별하려면 성경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판별은 오직 자기 자신만 할 수 있어요. 남들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 진리는 이런 변수 변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x 여기에 뭔가 대입되는 거예요. 뭔가 왜 인간은 모든 인간이 해석할 수 해석밖에 못해요.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건 없어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각자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처럼 존재한다. 이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천사, 악마, 인간 이렇게 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온 목적은 다시 천사가 되기 위함인데 천사가 되려면 혼과 육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나, 망상적인 나를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영이 깨어나서 이 영이 개혁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악마라는 나쁜 상태가 아니라 좋은 상태로 또 31분 넘어버렸네. 좋은 상태로 내가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거는 믿음의 체계예요. 믿음의 체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위 선생이었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